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무척이나 더웠죠. 아직도 더위가 다 가시지 않은 상태로 가을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위 속에 고생하셨지만은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 수업은 이스라엘 역사서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기 때 그리고 포로 후기 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또 안내가 되는 귀한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대한 개론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우리가 안내를 받고 읽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소개되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또 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그 책 이름 자체가 등장 인물의 이름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면은 그 학사 에스라인데 그는 아주 학자입니다. 서기관 출신의 학자이고요. 여호와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오늘 이 두 책의 개론의 역사는 기원전 538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임금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다 이제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이스라엘 본토 땅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간혹 묻어나오긴 하지만 기록으로 정식으로 남은 건 없어요. 파괴된 땅, 전쟁 후 무너진 땅에 대한 비참한 모습은 우리가 상상으로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538년은 어떤 해냐면은 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으로 세워진 해이기도 합니다. 그 원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바벨론 시절에 끌려왔던 유대 땅에서 끌려온 포로민들을 해방시키도록 하는 놀라운 칙령을 공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유다 자손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왕족 귀족 지도자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1차 포로 귀환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려면 거기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칙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한자리로 불러 모아야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과정이 먼저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약 60,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됐잖아요. 포로로 끌려갔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면 그 생활을 다 정리해야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끌려갔던 사람 전체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돌아오게 돼요. 일단은 1차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의 현실은 아주 비참했어요. 가난과 또 주변 민족들에 의한 수탈과 강탈이 자행되고 있었고 예루살렘과 그 일대의 도시는 다 불타서 망가져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생각도 못했던 다른 종족들에 의한 방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가서 이제 기초만 놓고 난 다음에 저들의 방해와 고발과 뭐 이런저런 회방 때문에 약 한 15년 이상을 건축 공사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제2년째에 다시 공사가 시작돼서 약 5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총 한 20여 년이 늦어지는 거죠. 본래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그런 일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이후에 이제 다시 약 한 수십 년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 의하여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또 있어요. 에스라가 오게 될 때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돌아간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차로 포로가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는 다시 에스라가 돌아온 후 약 한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민을 데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1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에스라와 함께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 사회를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두 인물이 활동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기원전 450년에서 430년경 그 사이에 함께 한 세대로서 같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과 3차 귀환 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서술해 놨어요. 물론 그 전 이야기를 에스라가 조금 더 이제 끌어다가 이야기를 덧붙여 놓긴 했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돌아봐야 될 내용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 포로민으로서 종살이 하던 그런 백성들의 2세대,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낯설어요. 낯설고 그곳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옛 도시에서 살던 시절에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는 그러한 영적 회복 운동까지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뭐가 전제되게 되느냐면은 예루살렘 공동체 곧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반드시 거론돼야 돼요. 기원전 722년에서 21년 사이에 북쪽 열지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한 130여 년 후에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 차례 와서 괴롭히면서 조공을 요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임금을 세우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약 한 20여 년 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역사가 되는데, 예루살렘 공동체,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는 가장 그 영향력을 끼쳤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임금은 므낫세 임금이에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15년 받은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55년인가를 다스리면서 너무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런 임금의 악영향 때문에 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한 2년 정도 2, 3년 있는 동안에 또 악을 저지르고, 그의 아들인 요시야 임금이 31년 동안 하나님 모시기 아주 선하게 다 회복 운동을 하며 종교개혁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39살에 아주 불운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왕 느고라는 자가 아수르를 향하여 진격해 올라갈 때 요시야는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거기서 애굽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루살렘 왕국 곧 유다 왕국은 점점 쇠퇴기로 빠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삼형제가 다 왕이 되지만 길게 있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임금이 되지만 3개월 만에 폐위하고 그의 동생 엘리야킴, 그는 여호야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가 대신 임금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놔요. 그리고 그가 10년 정도 다스린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또 왕이 되는데 그는 3개월밖에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가 임금으로 돼서 약 한 10년, 11년 이 정도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마침내 다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약 6, 70년간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앞부 요시야 이후에 끌려가기 시작한 사람들까지 합쳐서 약 한 70년이 다 됐을 때에 BC,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 고레스 임금이 파사 제국을 세워냈을 때에 포로 해방을 시켜줌으로써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종살이 하겠다는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파괴된 지는 약 한 50년 정도 된대요. 그 이전부터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망가진 그 예루살렘 인근의 도시와 성읍들은 다 불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올라와서 그것을 정비하고 각 지파별로 자리 잡아서 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회방하는 자들이 생기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생기는 바람에 1차 교양면들은 성전 건축을 바로 완성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약 한 수십 년 후에, 이제 약 한 20년 후에 다리오 왕 2년이 됐을 때에 다시 고레스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했다는 사실을 역사서에서 발견하게 됨으로써 다시 허락을 해서 마침내 고레스 왕 제2년에 기원전 520년 9월 21일 날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의 리더하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기원전 515년 4월 1일 날 성전 건축이 끝납니다. 20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에 건물이 세워지는 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상당히 지나죠. 515년에서 이제 성전 건축되고 난 다음에 515년이 완성됐으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갈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가 458년이에요. BC 기원전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될까요? 63년 정도 후에 다시 올라오는 격이 됩니다. 올라와 갖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때의 대적들의 반대와 음모로 인해서 좌절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가난 속에서 힘들게 이제 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BC 그러니까 기원전 445년경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무너진 채로 있고 그리고 불탄 채로 성문이 방치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울어요. 금식하며 울 때에 임금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근심하냐, 너 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뭔 일이냐라 물을 때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그 임금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벽을 쌓는 프로젝트를 허락받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 땅에 머물다 올 수 있는 파견 근무를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고 기원전 433년에 다시 파사제국 수산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업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책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뭐랄까요, 주제라고 그럴까요? 커다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왔던 이야기를 봐도 그거는 바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이따 읽어보겠지만, 내일 읽어보겠지만은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파사왕이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했다고 표현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고레스라는 임금에게 명령을 하셨구나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처럼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 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함으로 바로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모든 백성은 돌아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다름 아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속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잖아요. 네. 저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월이 필요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때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다 파괴된 망가져 있는 그냥 빈터만 남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덩이만 있는 황량한 성전터를 보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저들이 슬펐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무너진 성벽, 성터를 그거를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아주 통곡했다고 그래요. 함성이 아주 컸다고 그래요. 그 옛날 성전의 모습을 어린 시절에 보고 간 사람이 늙어서 돌아와서 그 성전의 폐허를 봤을 때 그 통곡할 만한 마음을 알겠죠. 그리고 그 통곡하는 그 사이에서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이들은 또 이제 철 모르는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구나 싶어서 자기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상징물인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 기뻐서 함성을 쳤을 거예요. 또 이 두 책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주목하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새로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서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을 이해한다면 첫째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되어 오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것과 견주어 볼 만한 아주 귀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출발했던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귀환민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바로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 그 백성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아서 들고 왔던 시내산 율법책이 에스라를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귀향민들에게 가르쳐지게 돼서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하고 그들에게 지도하게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그 당시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귀향민들, 그 돌아온 귀향민들이 포로되기 이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계보, 족보죠. 이 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같은 경우는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누가 누군지 다 모르지만 그들은 그게 바로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종족의 대를 이어가도록 족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요. 그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민족과 구별된다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재정립을 시켜요. 거기 주변에 말해요. 사마리아에 끌려와 있었던 그 이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아수르 때의 이주 정책에 의하여 혼혈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끼워달라고 막 그랬지만은 안 시켜줬어요.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들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이민족과 다르다. 바사 제국과도 다르고 바벨론 제국과도 다르고 아수르 제국과도 다르고 거기에서 섞여 있었던 혼혈족들하고 다름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포하는 그런 의식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바쁘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이곳에서 이 두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방식대로 살 수 없다. 이제 새로운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개혁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저들의 적응하는 모습이 나와요. 첫째로 등장하는 건 뭐냐면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자들로부터 공동체의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러한 개혁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력을 가진 이들이 먼저 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 변한 사회에서 변한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들을 먼저 옛날 식으로 하지 않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또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백성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과 거룩함을 강조하는데 이게 성전에만 거룩하고 성전 영역만 성결한 게 아니라 그 백성 돌아와서 사는 백성들의 삶의 공간 전체가 다 도시 전체, 성읍 전체, 그들의 각 가정조차도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거룩함의 범위를 굉장히 크고 넓게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형태의 말씀 형태로 저들에게 들려지고 들은 사람이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그 자손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저들이 새로운 형태의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시나고그라고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게 무엇에 의한 거냐면 율법 책을 이렇게 사본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율법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게 하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구전이라고 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이야기로 전해졌다면 이제는 율법 책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문서 형태로 저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리더십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라고는 1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온 다윗의 자손이면서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고 정체성을 회복시킨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리더십, 그리고 사회 개혁을 이끌어갔던 성벽을 쌓고 사회 개혁을 주도했던 느헤미야의 총독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이들의 리더십은 첫째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적들, 그 회방하는 적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꾸 무너뜨리면서 자기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 주변 이방 족속들을 상대하는 데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발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부적인 적들도 있어요. 내부적인 적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더 심각한데, 어떤 거냐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생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이 불결한 내지는 그 혼탁한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요소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들은 그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는, 자식들과 함께 다 끊어버리는 이런 개혁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뭐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게 없는 상태거든요. 돌아와서 그냥 자기네 땅을 다시 일구며 살라고 허락받고 돌아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주는 이웃이 군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흔들어대는 놈들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내부적으로 돈 있는 사람도, 권력자 내지는 귀족들이 그나마 그 조그만 재산들을 운영하면서 자기 동포에게 고리대금을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또 내부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몰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녹이 다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한 푼도 자기가 받아서 먹질 않고 다 베풀고 나누고 하는데 쓰게 됩니다. 결단도 시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해방시키고 종들 다 돌려보내고 고리대금 하지 말게 하고 빚 다 탕감해 주게 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야, 이거 돌았으면 도로 이 사람들이 도로 끌어가고 도로 강요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두 책 내에서 또 크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신학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에요. 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쪽에 끓는 가마를 끼우려서 너희들 다 멸망시키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너희가 머지않아 이렇게 멍에를 메고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할 거다 하면서 경고했지만 안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임금 아니에요. 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돌아가게 만드는 일도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로 세우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자비와 은총의 손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신 손, 그의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의 책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손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짧은 책에서 9번인가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한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주무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이라는 왕의 손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징계할 때 책찍으로 사용하시죠. 고레스 임금의 왕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려가게 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도록 만드시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쌓도록 다 하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은 이제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율법에 따른 개혁,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 그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함께 이제 활동하는 시점이 같이 모아지는데 언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언약 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두 책에서 아주 강조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책을 진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오늘의 포인트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